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1월 19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옛사람을 벗고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소서. 이 세상의 만연한 불의와 폭력을 바로잡아 주시고 전쟁과 갈등이 그치게 하시며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어 의와 평화와 기쁨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며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힘차게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맞춰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그늘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0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의미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려도 어떠한 의미인지를 잘 아실 터인데, 그 의미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주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고 이루려 했지만 이루기 너무나도 어려워 보이는 일들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 되기도 하고, 특별히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기적 같은 일이 꼭 일어나는 것이 최후의 방법으로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큰 시험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또 생각지 않은 큰 질병을 만났을 때, 때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고 싶을 때 이러한 기적을 바라보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기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주 가끔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바라는 것이 기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곧 주님이 그 모세를 통해 그 이적들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개인의 욕심과 유익이 아닌 바로 오직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이적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 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심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또한 출애굽기 6장 7절에도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6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애굽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통독하게 되는 출애굽기 4장에서부터 6장에는 호렙산에서 부름받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장면도 그 안에 있습니다. 거절하는 모세에게 동역자인 아론을 세워주셨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론과 함께 애굽 왕 앞에 서보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만 가중될 뿐, 그 원망을 들을 뿐, 모세는 출애굽기 6장 12절에서 다시금 자신의 입이 둔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이 일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주저앉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앞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를 만나시고 부르시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대신 즉 하나님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구체적인 구원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사명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이 가득했던 모세를 향해서 두 개의 기적, 표적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처음 하나의 표적은요,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는 표적이고, 또 다른 이적은 모세의 손이 나병이 들렸다가 다시 회복되는 표적입니다. 먼저 보여주셨던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던 표적은 하나님의 그 뱀이 되었을 때,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을 때 뱀의 머리가 아닌 꼬리를 잡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일반적으로 뱀을 잡는 분들을 보시면 뱀의 머리를 잡아야지 그 뱀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뱀의 꼬리를 잡게 되면 뱀에 물리거나 공격을 당할 위험이 매우 크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애굽을 상징하는 동물이 바로 뱀이었습니다.
모세의 눈에는 애굽이 뱀처럼 사납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위험해 보이는 그 꼬리를 잡았을 때 그들의 힘은 하나님 앞에는 그저 막대기에 불과하다라는 모습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나병 치유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고통받고 상처받은 그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치유하실 것임을, 그들을 돌보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또 새롭게 정착시키시고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이러한 표적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앞으로 여러 이적을 통해 애굽을 치시고 모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더욱더 확고히 선포하실 것을 예포하시고, 동시에 두려워하는 모세를 다듬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모세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렵게 그 첫 발을 내딛었지만 더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또다시 주저앉고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결단을 했다가도 나의 생각과 다르면 금세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 손잡고 일어나 보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해 보지만 또다시 주변의 원망과 여러 가지 어려움, 극복하지 않는 일들, 일어나지 않는 기적들로 인해서 또다시 주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런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삶의 곳곳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간간히 예배 시간을 통해 또 여러 공동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떠한 간증을든요, 듣다 보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으면 참 좋겠다, 나에게도 이런 기적 같은 간증의 이야기들이 매일같이 쏟아졌으면 좋겠다 라고 부러워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때문이고, 또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기적을 행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기적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적의 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이고, 그 기적의 목적이 오로지 나에게 놀라운 일들,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 번 더 경험하고 한 번 더 확증하고 주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 목적임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 봐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처럼 애굽으로 돌아갈 때 그의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지팡이는 모세가 오랜 세월 동안 양을 치면서 사용해오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세의 지팡이가 오늘 본문 4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거죠. 지팡이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가 사용하던 지팡이는 그대로인데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그 지팡이를 사용하는 주관자, 주인이 바뀌자 그 지팡이의 본질이 바뀐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모세가 소유하고 있던 너무나도 평범한 것들을 또 특별히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삼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출애굽의 여정을 걷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가 평소에 사용하시던 그 지팡이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범한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것들을 통해,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지만 때로는 너무 평범하고 그래서 너무 하찮게 여겨지는 그 재능을 가지고도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역사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이적의 주관자는 바로 사람이 아닌 오직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누리고 있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기적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지켜나갈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모세가 맞닥뜨린 현상처럼 애고방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을 불편해하고 심지어 적개심을 드러내는 주변의 사람들도 있을 터인데, 그것으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모습으로 품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롯이 전파하는 우리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저희들 매일같이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기적의 도구의 삶, 또 주님만을 증거하는 기적의 도구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심을 간절히 믿고 구하고 또 소망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또 하루의 선물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안에서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 결단하고 주저앉고 또다시 결단하고 주저앉는 그 어리석은 모습 속에서 끝까지 우리를 인내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에 보이고 확연히 놀라운 변화를 꿈꾸는 그런 기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기적의 목적이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을 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역사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 가운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기적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저희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기적을 꿈꾸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살아가면서 그 삶의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는데 특별히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남편들과 아내들, 또 믿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도와주셔서 믿음을 회복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다라고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로 많은 것을 알고 서로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로 인해서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천국의 소망을 이뤄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입술의 건세와 혀의 건세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의 삶의 자리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넘어 이웃들도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의 순간순간이 놀라운 기적의 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순간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작은 소리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기적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함께 기도할 제목은 18개 교구의 자녀들이 믿음의 회복을 경험하고 믿음을 온전히 계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첫 달 기도드림 특별 기도회를 통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기도하는 한 해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신 이후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충분히 기도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또 새로운 생명을 더하여 주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너무나도 미천한 삶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적의 삶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유익과 나의 욕심과 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선포하는데 우리의 삶에 기적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러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슬픔 가운데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의 절망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찬송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 때문이 아닌 오직 하나님 때문에 저희들 찬양하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기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이웃들, 우리 사랑하는 특별히 가족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배우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이웃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무리 선포하고 아무리 저희들이 입술로 여러 고백해본들 아버지의 아무런 열매가 없는 삶의 모습들을 저희들이 종종 바라봅니다. 그럴 때마다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이루시는 주님, 또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들이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18개의 교구마다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구에 속한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주님의 성령 충만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삶의 자리가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는 그 기쁨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우리 18개의 교구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첫 달 기도드림을 진행합니다. 주님,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듣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올 한 해가 또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무리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에 더 기뻐하게 해주시되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실지라도 때론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감사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